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권면과 끝 인사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화목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랑해라, 사랑해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떠오르면 무슨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제자들을 택할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택하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해요. 습관. 어떤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의 기도를 하고 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란 그런. 제가 37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을 해서 37년들이 만든 의자예요. 이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의자 하나씩 하십시다. 지금은 부자가 된 그분인데 절반을 작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의자 절반을 하고, 교회는 큰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마다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했습니다. 성원 상가에서도 사가지고 이사를 하자마자 이 관리실하고 막았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 관리 아파트 동대표하고 해결이 안 돼. 먼저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양보했던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속인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분들은 아니 우리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안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에 기도를 3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 김일성을 죽기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 죽었어요. 지금 깨달으면 죽은 게 아니라 바꿔줘야 하는데, 할렐루야. 거기가 죽고 나니까 더 악한 아들이, 더 지나친 그 손자가 지금은 북한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도의 모습, 항상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 김수묵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항상 제 옆에서 함께 동거와 동록을 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권사님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천번자고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화됐어요. 여러분, 산을 좋아하면 산에서 죽습니다. 기도를 좋아하면 기도하다 죽어요. 할렐루야. 천보산 기도원에 2 권사가 있었는데
두 분이 짜게 되었어요. 소원의 항구도 마찬가지. 두 분이 짜게 되어서 원장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동역자가 있었는데,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김수목 권사님에게 제가 그런 때, 추석에 가까울 때에 죽으려면은 수요 예배 드리고 죽은 게 제일 좋다. 왜 그래요? 수요 예배 드리면 3일장이면 수목금,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하루 지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후손을 위해서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결국 수요 예배에 그렇게 설교한 그 다음 주에 순종을 했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소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도하는 그 사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로 사용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다가 실패를 했지만은 이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기도도 할 때가 있고 진행할 때가 있어. 기도하지 말고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자시요, 이러한 고백을 했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쓴물을 만나면은 원망할 만은 해요. 왜 그래요? 이 광야에서 땡볕에서 하루만 지나면은 얼마나 물을 요구한지 몰라. 물을 요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되는데 그들은 원망부터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맞이하자.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지신대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못할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에 물샘 열둘과 70종려그루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은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걸 볼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안 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끄십니까? 그건 훈련의 장소잖아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만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삽니까? 아무리 쇠고기가 좋지만 쇠고기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고기도 먹고 싶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기로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또 죽이려고 이렇게 왔냐고. 하나님 죽이려고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바로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죠?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왜 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맥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야 지도자 70명 장로를 세워라. 할렐루야. 너에게 임했던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도 부어서 너를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세웠더니 그들이 그냥 성령을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이지 않는 사람이 모세가 너무 감사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모세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친수로 쓰셨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자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판으로 그 우상을 깨부쉈습니다. 의의 분노를 내서요 모세. 아니 모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의의 분노는 낼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의의 분노는 내야 해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더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안 간다고 그러면 왜 안 가신다고 그럴까?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또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저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과 자기 누이가 미리암이 아니 사별을 하고 결혼을 했던데 구수연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어서 밖에 있다. 모세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은 늘 웃음과 기도 속에서 살아온 스펄전 말년에 웃음과 기도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푸른 하늘 아래 찬란한 햇빛이 가득 찬 어느 공휴일날 그는 지칠 줄 모르는 그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한 친구에게 그런 거예요. 아마 오늘 햇빛이 참 낮지 않아 좀 추웠지만은 저도 식사를 하고 좀 있다가 산을 넘어서 집에를
야, 참 따뜻하고 참 좋다. 아마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날이다. 우리 모두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 하나님 지으신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하면서 따뜻한 햇빛 아래서 정말 이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하는 말처럼 그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야, 참 힘든 일이 있었다. 아들이 위로를 하려고 손자가 도는 그 영상도 보내고 친히 엄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힘든 일을 도와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아내가 보니까 너무 기뻐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권속이에요. 권속.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교인이 뭐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권속이고 우리는 지체지 않아요. 지체지 않아요. 한 지체가 어려울 때 너 잘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위에서 중보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도록 말씀하시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영혼의 분출이 되며 교제와 지도를 받기 위해서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또 실패 중에 있든지 승리를 얻었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불운을 당하든지 행운을 당하든지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품에만 가면 모든 걸 봉급받고 위로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태산 같은 풍랑이 올 때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근데 20절에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를 오직 눈에 보일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산더미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그러한 큰 풍랑 그대로 있으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었을 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여기에 탄 너희들에게는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그러나 배는 상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절망적일 때에 누가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 날 동안 진행이 되니까 아예 구원의 소망이 사람이 희망도 없어져 버려요. 이제 죽음만 생각하는, 죽음의 신이 그들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에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박사는 웨슬리 옆에서 함께 동행을 했어요. 배를 타는데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때는 도템베예요. 도템베.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도템베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안 거예요. 이 외구의 신계 순풍을 만나는데 역풍을 만나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걸 해결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풍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웨슬레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웨슬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웨슬레는 채굴이 있다가 선내에 약간의 소동을 있긴 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물었을 때에 역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바람에게 명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왕께서 통치하옵소서. 그리고 이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의 순복하도록 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르고 안전하게 목적지 항구까지 도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알아라. 그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선상으로 올라갔어요. 역풍으로 불었던 바람이 순풍이 되었어요. 뒤에서 비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자신을 향해 열려 있음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내용을 가진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응답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밀링크턴의 편지 중에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같이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떨 때 기도했어요? 어렵고 괴로울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비상한 즐거움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애정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는 최소한 가장 귀한 3시간을 기도함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1, 2분 하다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는 3시간. 여러분, 기도를 5분 드리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한 달 이상 해야 5분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루터도 우리와 같이 야 올해 한 10시간 했다 생각하고 일어나면 1분 할 거예요. 1분. 그런 시시간 기도를 시시간. 한 번은 우연히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르는 말.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잖아, 웨슬리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나. 오늘 루터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부르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벌러 부르는 말 속에서 다 해결이 돼. 그의 기도에 나타난 믿음과 영은 얼마나 놀라웠던가.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확고하고 소망과 신념을 가지고 아버지께 혹은 친구에게 말하듯 했다. 루터의 이 멜리컨턴 박사가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주세요. 필요를 채우신 분이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소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보호를 하세요. 필요할 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아버지 역할을 못한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의 유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놔놓고만 하지 책임을 안 주신 분. 이제 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해가 잘 안 와요. 한 번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맨날 객지에서 고생하고 가면은 야, 참 고생했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거든. 그냥 엄격하고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은 야, 그 우체국에 들려서 신문 가져라, 신문. 아, 근데 참 이상해요. 아, 집에 다 오면 그게 생각이 나요. 좀 일찍 생각나면 얼마나 좋아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또 가야 해요. 그게 고개를 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은 야단 맞고 억울해서 울었더니 눈물을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한 적을 깨닫는 태도 있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바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저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더 있을 것을 채우시리.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있을 것을 채우지 아니하실 때가 없었어요. 오늘도 부목사님에게 나는 그걸 믿고 그렇게 행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행할 걸 믿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며 손이 닿을 만한 곳에 계시면서 언제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들 사이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인간과
창조자 사이의 관계에서 완전한 친밀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들로부터 그 얼굴을 가려운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주께 고하여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흑암처럼 보이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충분히 오래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자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는 잠시 머리를 숙여서 몇 마디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기도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이웃집 초인종을 눌리고, 왜 초인종을 눌러요? 부탁하러 가서. 그러면 기다리지 않아야요. 안에 있는 그 이웃집 주인이 나와야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는 기다리지 않고 가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저기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시작해서 계속 어떨 때는 1년 이상 우리 교회가 지하에 이 1층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 기도했어요. 4개월, 5개월, 6개월 가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 기도에는, 간절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는 주님을 열심히 그리고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해가 가기 전에 제게 맡겨진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주님의 뜻은 항상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 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저는 어떨 때는 그래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결정한 게 잘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를. 이 범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나 그렇지 아니할 때나. 범사.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생각을 해야 해요. 지난날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전체 카톡에 그거 올렸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서운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많죠. 그래요. 서운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해.
자, 우리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감사하면서 시작을 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가 올 때에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모든 걸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가 습관화된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처럼 저희도 기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귀신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몰라요 몇 장인지도. 예, 544장 같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긴 영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인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껏 시간 대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은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그 돈을 보여주셨네. 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 우리가 잠깐 있다 시작했죠. 우리가 사실 수요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2시 사람이 모인 것은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0명 이상 오늘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를 선포하고 교회 나오다가 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건 사주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는 우리 지체들 마음이 서운해서 쉬었던지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